이스라엘의 타락의 패턴이 있죠. 영적 신앙 상태를 살펴보면요, 그들은 하나의 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면 깨달고 돌이키고 회개하죠. 하나님께서 다시금 자비의 손길을 펼치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은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말씀 가운데 이끌림을 받아 순종하여 그 삶을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으로 어리석게도 또 이스라엘은요, 그 평안함 가운데 또 범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징계를 받고 그들은 또 회개하고 하나님 또 자비의 손길을 펼치십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도 대단하신 분 아니십니까? 자, 이러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살펴보니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생존 시에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가르침을 온전히 쫓아 하나님을 경외하였지만 결국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새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여호와의 신앙에서 멀어져 가게 되어지고 세속에 물들어 우상 숭배의 늪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는 그들이 결국 가나안 정복 전쟁 시에 하나님과 맺은 약조를 온전히 이행하지 못한 결과였다는 것이죠. 본문 7절을 살펴보면은 백성이 여호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하나님을 바로 믿는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의 영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타락하지 아니했습니다. 영적 카리스마가 강력하게 통치하던 시대에서는 별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결국 이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가나안 땅 정복 1세대들은 수많은 크고 작은 전쟁을 치루어야 했기 때문에 후대에는 잘 믿어주겠지, 이런 막연하고 아니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죠. 자녀들의 교육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녀들에 대한 신앙의 교육은요, 1차적으로 부모가 져야지만 된다는 것, 이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앙의 교육에 책임을 받은 부모와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 먼저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다음 세대 신앙 교육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그들을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은 마땅히 후대에게 그 같은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 후대에게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앙적인 교육에 있어서 철저하지 못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니까는요, 신앙교육 부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생존 시대 놀라운 신앙의 황금 시기는 불행히도 한 시대로 그쳐버리고 그 다음 세대는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불신앙의 상태로
빠져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 시대가 찾아오게 되어진 근본적인 이유,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에 대한 의무를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신명기 6장 7절 이하에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3절 이하를 보니까는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나안 정복 전쟁 1세대 그들이 자녀 교육 부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복 전쟁으로 그들은 최선을 다했죠. 자기와 자손들의 삶의 거천 기업을 일구기 위해서 너무나도 바빴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순서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희생을 통해서 자손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아마도 그들은 그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상대적으로 자녀 신앙 교육에 대해 등한히 할 수밖에 없었던 이것은 책망받아 마땅한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도 어쩌면 먹고 사는 문제로 자녀들에 대한 이 신앙 교육 부재를 정말로 우리가 경계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세상살이가 힘들다라고 하는 핑계로 아니 어쩌면은 세상 교육에는 열심히 신경을 쓰면서도 교회 학교 교육에 등한히 우리 자녀들을 바로 세우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요 결국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죠. 이 가나안 정복 전쟁 1세대들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그 명령을 어기고 적당하게 대처하여 일부를 살려놓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바로 그러한 것들이 죄악의 씨가 되어져서 다음 세대 타락은요 불보듯이 뻔한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벽에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게을리해서는 아니 되어 질 줄로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 아이고 힘들어 나도 뭐 대충 알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도 먼저 우리가 그 가르침의 본을 그 자녀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상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이끌려 받기를 사모하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내 보여 정말 자녀들 신앙 교육에 우리의 신앙에 많은 투자를 게을리해서는 아니 되어진다는 거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부디 우리 포항원동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러한 일들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우리 포항원동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